할렐루야.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강해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동안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또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정작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얼버무리거나 알긴 알지만 잘 모르겠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교회를 잘 설명할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그런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독립기념일이었고요. 250주년, 그러니까 5번의 희년을 지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축하 파티도 있었고 또 불꽃놀이도 있었고 하는 그런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와 반면에 또 이란에서는 그 히메네이 그 종교 지도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이 거대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십만의 인구들이 만나서 종교의 이름으로, 이슬람의 이름으로 순교당한 그들을 또 장례식을 하면서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세계 각국에 있었습니다. 참 독립은 아름다운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미국의 가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유의 종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갔었을 때 꼭 여기는 가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박물관 앞에, 도로 앞에 있는 그 자유의 종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독립선언을 할 때 이 종을 쳤다고 하는 그런 그 옛날 이야기도 듣는데요. 이 종에는 그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노란 그 바로 되어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 종 위쪽에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 25장 10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래 위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너희는 50년째 해, 그러니까 희년이죠. 그때를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종의 의미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 본류로 돌아가는, 희년은 노예되어졌던, 종되어졌던 또 모든 것들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그 회복의 그 선포이죠. 그래서 여기에 자유의 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미국의 가치는 그렇게 자유라고 하는,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고 할지 또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자유에 대하여 굉장한 그런 많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자유를 깼을 때에는 그 많은 징벌적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수천만 불의 어떤 그런 해당하는 그런 그 손해를 보고 또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양심의 자유,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자유들이 심각하게 속박되어졌고 교회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적 자유,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자유는 이제 없어지고 이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방종함이 이제 하늘에 닿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저는 250주년을 맞는 이 지난 주간, 이제 어제 일이죠. 어제 일을 보면서 새벽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영적인 그 회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때까지 우리가 맺혔던 것, 또 억압되어졌던 것, 눌렸던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나도 자유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얽매고 있었던 그런 모든 용서할 수 없었던, 또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풀 수 없었던 과거에, 또는 뭐 어떤 그런 정말 아픈 사연, 내가 잘했든지 내가 못했든지 그런 모든 사연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희년을 선포하는 250주년 국가는 불꽃놀이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기도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완전한 회복, 또 용서, 또 주님 안에서의 자유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종되었던 사람들, 재산이 없어서 땅을 팔았고 또 재산이 없어 자식을 팔았고 나 스스로도 노예가 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50년이 되어지면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그런 희년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독립 기념을 맞이하면서 나라의 독립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희년을 맞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 AI로 만든 그런 뭐 그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오래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독립선언문을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로서의 그 사진인데요. 이 독립선언문에 기초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독립선언문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늘 그냥 지내오는 말이지만 이것을 성경에서는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뭐 잘생기고 뭐 미인 대회 가고 그러면 뭐 8등신, 9등신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비율이 잘 맞으면 보기도 좋고 아름다운 것처럼 성경 안에 우리의 일상생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황금률, 황금같이 귀한 율법은 이것이라고 하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대로 너희가 남을 그렇게 대접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뭐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뭐 이렇게 뭐 역지사지라 할지 뭐 그런 말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또 부부 세미나에들 가보면 당신이 왕비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당신 남편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막 그랬지만 뭐 또 3일 지나서 또 당신이 어디 왕비냐고 당신이 어디 왕 될 자격이라도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바로 오늘 이 황금률의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내 아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것이요. 내가 왕자가 되기를 원하면 내 부모를 왕으로 모셔 사는 것이죠. 공경하는 것이죠. 내가 내 자녀에게 왕자가 되기를 원하면 나는 정말 왕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모든 돈을 벌고 쓰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직장에서 세상 어디에서든지 존중을 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존중해주고 대접해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오셨던 어떤 부모님이 우리 반석교회 식사를 하시면서 너무너무 맛있었다고 뭐 돼지 불고기인가 오래간만에 뭐 아버지 날이라고 했는데 매주일 그렇게 먹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을 들었대요. 그 교회 꼭 가 그러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 그 다음에 나올려나 그랬더니 점심 끝내줘. 학생들이 서로 간에 하는 말이 그래서 이 교회 꼭 왔더니 진짜 맛있었어요. 막 그러면서 대박 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설교가 좋다든지 또 뭐 그랬으면 좋았을 걸 어쨌든 메뉴가 좋다는 말이 뭐라도 하나 좋으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여기에 오는 요배 학생들을 이렇게 잘 대접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 자녀가 세상 가운데에서 존중받기를 원하는, 잘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이겠죠.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존중받기를 원합니까? 그분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분들은 내 가족입니다. 또 그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서부터 6장까지 그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벌써 이제 3장에 왔네요. 그래서 3장에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는 비밀입니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오늘 3장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그렇게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말씀드리지만 1장의 총 주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했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며 우리를 친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뭘 좀 남보다 더 잘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에베소 1장에서는 만세전에, 그러니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친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내 행위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잘못 행할 때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저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불신앙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살인자도 강도도 어떤 추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작정 안에 들어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나무라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당신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냥 우리를 친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대신 바꿔주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것을 깨닫는 그것은 제일 마지막 절, 우리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나는 평생 이제 예수를 제대로 알고 이 구원의 도리를 안 이상 나는 이제 우리는 또 나는 우리 교회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따름입니다. 찬송하는 방법이 우리의 소리로 찬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솜씨로 찬양하는 법이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과 권세와 권력으로 또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런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한 물질을 어떻게 희사하고 나라를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콩 반쪽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픔 중에도, 가난함 중에도, 어떤 처지에, 여행 중에도,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 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감동적인 일장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래서 우리는 다 부르심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 나는 이 일에 특화되어 있지만 저 사람은 저 일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다려주는, 전쟁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지금 평화 시대예요. 그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나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거 아니에요. 전쟁이 안 나고 있어요. 그런데 전장은 10년, 10년 후에, 20년 후에 날 수 있습니다. 괴로운 그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 그래서 사랑을 계속하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을 하는데 그냥 내가 원할 때만 아니라 사랑을 계속해라. Keep love. 계속해서 사랑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녀를 향한, 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향하여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고린도서에서 말씀 나눴던, 성도들이 다 올 때까지 성찬을 멈추고 기다려라. 막 일찍 온 사람, 많이 낸 사람 많이 먹고, 정말 바삐 정말 교회에 온 사람은 쫄쫄 굶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일 하지 말고, 모두 다 올 때까지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그 여유로운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은 들끓었고, 우리들의 모임 속에는 뭐 들끓은 말들이 있어요. 월드컵, 한국이 예선전에 뭐 떨어진 그 일들을 놓고 뭐 만날 때마다 뭐 막 홍아무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긴 모습이 우리 형님하고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정말 베네수엘라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 아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아파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그 월드컵에 그 떨어진 그것 때문에 이제 누구 때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 뭐 현격회가 잘못된 것도 있고 이제 찾아내고 막, 그래서 뭐 검찰이 수색하고 뭐 압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우리가 보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는 빨간 당이다, 나는 파란 당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뭘까? 나랑 맞지 않는 정치색을 가진 그분을, 그 대통령을 위하여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 깨달을 수 있도록, 언젠가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것만 어떻게 쫓아다니겠어요? 그게 반찬으로 이야기한 편식 아니겠어요? 우리는 늘 편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나는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내가 프리즈너가 됐습니까? 내가 부유해졌습니까? 내가 쫄딱 망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건강합니까? 여행 중에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이 지금 내가 여기에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그때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1장이었다면 2장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를 뜻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가족됨에 대한, 그래서 가족 될 때에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고 기다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한 일을 쓰시려고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나와 다른 어떤 그 이가 걸작품이라고 하는 그 말이 영 걸쩍지근한 거예요. 정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걸작품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앞줄로 막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여자 하나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눈썹이 없어요. 그래갖고 참 눈썹도 없는 여자를 이게 무슨 루브르 박물관의 마스터피스라고 큰 방에, 이만한 방에 요만한 그림 하나 그려놓고 막 앞다투고 애 가진 사람은 무등을 태우고 어떤 사람 삐짓고 들어와서 또 신경질을 내고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 그 걸작품을 보았는데 정작 내 아내가 더 눈썹이 있으니까요. 어느 날 심드렁이 자고 있는 내 남편, 코를 골고 있는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남편에 대하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유 시끄러워, 저 방으로 가. 걸작품을 내가 함부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포기한 영혼은 없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어야 될 사람이라고 내가 아예 낙인을 찍어놓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문턱을 높이 올려놓고 이 문턱 못 올라오는 사람들은 다 교회 바깥으로 내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선한 일, 그것이 지금 일일지 10년 후에일지 20년 후에일지 몰라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막 저를 향하여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막 욕을 하고 막 혈기를 내고 막 그러는데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탁 나오더니 그 사람을 딱 제 앞에 갖고 탁 데려가더라고요. 저는 그 형제를, 저 사람 왜 교회를 나올까? 저 사람은 별로 교회 일에 이렇게 헌신하지도 않고 저 사람은 별로 교회에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 같았는데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저의 보디가드가 되어줘서 저의 위협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제 멱살을 잡힐 그때쯤 그 형제가 탁 그 힘으로 막아서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쓸데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사람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또는 걸작품으로 지금도 만들어져 하고 있는 ongoing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걸작품과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은 걸작품 될 사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손해를 입혀도, 나에게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돌을 던진다 하여도 언젠가는 구레네 시몬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걸작품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 종업원을 다루면서 또 나의 원수를 다루면서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을, 그때는 그 사람이 아니죠, 인간이지, 그 인간을 위하여서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가족의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정리된 줄 믿습니다. 오늘 3장에는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 1절,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여기에 제목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지, 이 경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14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감추었던 비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보게 될 것이고요. 7절에서 9절까지는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의 선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선포되어질지, 이 신약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 있는 그냥 그 단체가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땅끝,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알 때에 이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회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그 다짐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또 가로치고 비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능력이라고 썼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권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런 비밀들 있죠. 그 비밀은 능력입니까? 하루도 못 돼서 그 비밀은 만일하에 다 공포되고 있죠. 참 교회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문제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요, 하여튼 비밀이라고 한 비밀이 하루도 못 가서 그 분에게 전달되어지는 거를 저는 너무나 잘 봤습니다.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라고 했던 그 내용이 나만 알고 있으라고 그랬다고 그 말까지도 전하면서 또 남에게 전달해 주는, 그래서 그런 비밀은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밀은 저는 33년의 목회를 통해서 볼 때 쓸데없는 능력,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런 비밀은, 그런 비밀들은 특별히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안에 소문을 다 내주세요, 그 표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부르더니 당신만 알고 있어, 약 10일 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거야, 당신 입을 꼭 다물고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나의 능력입니다. 10일 후에 어떤 기업이 주식이 1000% 올라갈 거니까 주식 사,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다 사겠죠. 그게 비밀입니다. 그랬더니 10일 후에 딱 지나고 나니까 1원짜리가 한 주에 얼마가 되고 대박 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밀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밀하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이 있습니까?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까? 나를 살게 하시는, 내가 살아야 할 의미를,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 벅찬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걸 모르고 산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 능력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노란 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Paul,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이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즈너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한국말로 읽으면 갇힌 자 된 것은 분명히 로마 사람에 의해서, 유대 사람들의 밀고에 의해서 내가 뭐 이상한 종교 사람이라고, 또는 이 로마에 해악을 끼칠 사람이라고, 아주 이상한 뭐 사람의 피를 먹는, 사람의 살을 찢어 먹는 성찬식을 그렇게 로마 사람들은 알았으니까요. 그런 종교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둬놓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일로 인하여 갇힌 자 되어졌다면 그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찬식을 할 뿐인데 로마 사람들은 식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를 먹고, 이거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니고 저 유대의 어떤 온 이상한 컬트, 뭐 이단이 와갖고 그러니까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영어 성경의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뭐예요? 프리즈너가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 슬퍼하지 마. 나는 억울하게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를 가둘 수 있지만 나는 예수께 잡힌 사람이야. 나는 예수께 잡힌 사람이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는데 로마 사람이 나를 가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에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뭐 딸 아들에 잡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어떤 뭐 재미나는 어떤 뭐 합의에 잡혀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 씀씀이, 나의 돈의 씀씀이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뭐예요? 그는 죽었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세우셨다고 하는 이 비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때문에 나 갇혔어. 그런데 나 진짜 행복한 건 뭐예요? 나 예수님 때문에 갇혔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어린 11살 때 주님이 오셔서 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너 하나만 있어도 내가 너를 위하여 와서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하는 그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고 3일 동안, 사람들은 입신이라 그랬는데 난 충격을 받고 그냥 졸도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님이 나 하나만을 위하여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말씀으로 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었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무지랭이 같고 이 진짜 뭐 엿장사도 바꿔주지 않는 이 뭐 11살짜리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공부를 잘해요? 아무것도 없는 나를 위하여 주님, 그 높으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너 한 사람만 있어도 죽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 졸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어났더니 하여튼 구멍이라는 구멍에서는 다 뭐가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지저분해. 얼마나 창피한지. 제일 앞자리 그 장 의자 밑에, 그랬더니 나중에 들고 봤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냅둬 대굴대굴 구르고 가슴을 쥐고 짜고 뭐 펄펄 뛰고 생각은 하나도 안 나요. 거의 3일 동안 그 충격 앞에 하나님께 울고 웃고 하다가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가지세요.
난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 나를 가지세요. 나를 가지세요. 뭐 그래서 다 목사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기르면서, 어떤 사람은 뭐 연세가 드셔서 다 나의 할 일을 지금 부르심을 따라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복음을 외치다가 내가 갇혔어. 이처럼 영광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게 영광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다니. 멕시코 청년 주일학교를 위해서 선교 갔다가 정말 죽게 생겨갖고 공항에 가다가 막 토사광난이 났는데 정신을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집으로 가서 맥박을 재봤더니 맥박이 26이야. 26이 나는 뭔지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웃집에 무슨 의사를 데려다 맥박을 쟀더니 26이야. 빨리 병원에 가라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3일 동안 입원을 하고 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드디어 여기서 순교를 하는군요. 선교지에서. 그랬더니 양 목사님이, 당신은 순교라서 좋은데 나는 뭐가 되냐고. 목사 하나 죽이고 이게 내가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갇힌 자 됐나 봐. 주님께 포로가 되어졌고, 주님 때문에 잡히게 되었고, 주님 때문에 오게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밉지 않은 거예요. 밀고 한 유대 사람이 밉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여기에 프리즈너가 되어져 있다면, 이 새끼들 저 새끼들 누구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많은 누구 때문에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 때문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3절의 내용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혀를 차지 말아라. 아유, 저렇게 돼서 예수를 믿더니 사업이 망했구나. 저런 뭐 건강을 잃었구나. 아유, 저렇게 돼갖고 아이고 창피해라. 어떡하나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난 예수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때문에 내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 이삭을 내려놓는 그 결단 아니었겠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 성경의 사람들만 볼 게 아니라 오늘 나를 동일하게 부르신 그 하나님, 갇힌 자 된 바울, 내가 주님 때문에 이 프리즈너가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이 결코 초라하지 않은 것, 그 칙칙하고 깜깜하고 더럽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뭐 식인 종교의 우두머리라서 뭐 지나가는 사람마다 침 뱉고 뭐 돌을 던지고 채찍질을 하고 있는 그 마당에도 결코 그는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불편함,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고난, 이런 것들이 그냥 누구 때문에 생겼다면 이거는 너무 슬픈 사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야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고, 원수를 갚아야 되고, 자식에게까지도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눈을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 그럴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오직 그 사람이 나를 망하게 했어도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시죠?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막 폐악질을 하고 그래서 그 후에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것이 스데반의 죽음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에 우두머리로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 있지? 저렇게 돌을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죽은 그 십자가에서 말한 것 그대로를 카피하고 그대로 죽네?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저런 인간이? 그게 집사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거에 충격을 받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요, 한 사람 전도하고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갇힌 자 된, 돌 만든 내가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의 만분의 일, 억만분지 1에 내가 그렇게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다니요. 그 일에 내 자녀를 사용하시고 내 재산을 사용하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13절 끝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뭘까요?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네요. The administration of God's grace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영학 이야기할 때 administration이라는 말을 써요. 경영학. 그래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아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거든요. 노미아라고 하는 경영, 이코노미 할 때 그 어원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말은 집의 경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경영할 때 오이코노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이것을 섭리 또는 경륜이라고 합니다. 섭리. 그리고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 세계를 향한 경영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 강산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집에, 장로님 집에 아이를 주셨다고요. 그 아이가 이름이 강산이라는데 하여튼 그냥 강산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태어났고 하나님이 내가 뭐 잘 안 되는 사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빈약한 내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나이가 들었어요. 너무 외로워요. 뭐 이런 많은 그 특별한 환경 중에 계시면서도 그 환경을 우리가 탓하거나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경영 계획 안에 내가 들어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 아픔 중에, 그 괴로움 중에 나는 하나님의 경영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그 처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경륜,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그 잘난 이 할아버지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자식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데 때로는 그 경영이 뭐 경영대로 되지 않잖아요. 저는 경영학과 나왔는데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인생 경영이 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여기 장로님 조선학과 나왔는데 지금 일식집 하고 있어요. 그때 또 말이 맞아. 거기에 또 이렇게 배가 있잖아요. 일식집에. 그래서 그 조선학과에 잘해서 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내 기도와 나의 삶이 짜 맞춰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늘 우리의 인생은 죄인이라 엉뚱한 곳에 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엉뚱한 길을 가면서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너의 경영 계획은 이 길로 가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 우리가 잇대어 살지 않으면 늘 내가 내 일을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희생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 경영, 이 섭리, 이것을 이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경륜은 뭐냐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경륜, 하나님의 이 우주의 계획, 인간의 계획을 내게 비밀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늘 읽은 본문에 3번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또 비밀이 나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비밀로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비밀을 알려주실 때 그 비밀의 내용이 6절입니다. 6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만 상속자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가족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다메섹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그 비밀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이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조선을 향하여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와, 제가 한국의 그 순교자 묘지에 갔었을 때 거기에 다 그 박물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와,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인생을 위하여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다니, 나는 이후의 삶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자존심? 뭐 나의 어떤 이런 거? 이제 그거 문제 안 됩니다. 왜? 내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비밀로 알려주셨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네가 복음을 외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together. 누구랑 together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관련 없는 사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 내가 카운트하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와 함께 너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그 사람들, 그 베네수엘라 오늘 헌금을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분들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는 나와 함께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전달해 주는 그 몇 푼에 안 되는 그 돈이 그들에게 물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빵이 되어져서 그것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음식을 먹을 때에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오병이어를 먹었던 그 허기진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처럼 떡과 빵과 복음은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먹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밥 먹이는 게 아니에요. 살찌는 밥 먹이고 고기 먹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것. 그래서 별볼일 없는 반찬이지만 예수의 사랑을 담고 그렇게 줄 때, 언젠가 천국에서 내가 그 어떤 모르는 이상한 베네수엘라 사람을 만났고 멕시코 사람을 만났고 파라구 사람 만났고 유크레인 사람을 만났는데, 난 당신이 보내주신 그 떡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나에게 와서 고맙다고 이야기해주는, 이게 선교적 삶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이걸 생각하면 정말. 그래서 경륜을 하나님께 비밀로 알려주셨는데, 미스터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누구랑? 이방인과, 너희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함께 상속자가 될 거야. 너희들은 더 이상 밖에 사람이 아니야, 이방인이 아니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한 몸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천국에 함께 갈 거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비밀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외치다가 이렇게 갇혀도, 살해를 당해도, 죽어도 나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사명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니 누가 때려도 아프긴 아프지만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 내가 감옥에 갇혀도, 내가 가난하게 되어도, 수 없는 강도를 만나고 수 없는 그런 채찍을 맞고 곤장을 맞고, 그래도 그들에게 대하여 탓하지 않을 것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그러나 내가 이 매맞는 것을 통하여,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을 통하여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는 그렇게 쳐맞고 쓰레기장에 버려졌습니다. 거적대기에 덮여서.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툭툭 털고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유니게와 로이스와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처음 왔고도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그 진짜인가 보다.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가 야 저거 진짜인가 보다. 그 딸 유니게가 이거 진짜인가 보다. 그러면 이 진짜인 사람에게 내 아들을 맡겨야 되겠다. 내 아들은 유약하고 병약하고 이거 그런데 저분에게 맡기면 이거 뭐가 되겠다. 옛날 우리 6.25 시절에 미군들에게 자녀를 맡겨갖고 미국에 와서 그래서 목사님 된 분들 한국에서 진짜 한국의 역사를 이룬 분들이 있잖아요. 김장환 목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 그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친 결과 디모데를 얻는 거예요. 오늘도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 앞에 그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노란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력서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중간에 안 읽으셔도 돼요. 내 이력서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이력서에는 무슨 박사학위다, 무슨 뭐다, 무슨 대단한 걸 많이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력서에는 단 한 줄,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 또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예수의 프리즈너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이력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이 비밀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외치는 것. 그는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갔습니다. 프리즈너가 되어져서 로마의 옥중에 갇혔다가 그는 목 잘려 죽었어요. 로마의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로마의 그 사도 바울의 순교터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방으로 사도 바울을 밤에, 왜냐하면 로마인이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살려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끌어다가 저 빈들에 가서 거기에서 돌 하나 있는 데서 도끼로 찍어서 그를 죽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기 교회가 근사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 그냥 거기는 빈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아름답게 교회가 바울 순교지라고 해서 막 그림도 있고 막 교회가 있고 머리가 뚝 땅에 떨어져 갖고 3번 튀겼더니 그 3번 튀긴 데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대나. 그래서 샘물이 퐁퐁퐁 나오더라고요. 전설 따라 삼천리 그건.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내 병이 낫는다든지 어쩌고 저쩌고 거기를 발을 닦고 무좀이 낫는다든지 그런 희한 뻑적한 그런 일들 말고 정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의 죽은 목 잘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주를 위하여 죽다니요. 주님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다니요. 주님 감사.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는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달아주세요. 거꾸로 죽었어요. 그의 형제 안드레는 나를 어떻게 형처럼 거꾸로 죽었는데 나는 그냥 X자로 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껍데기가 벗겨 죽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인하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혀를 차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영광, 내가 갇혀 있는 것은 너희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이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의 말씀은 여러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냥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이것, 이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는 나의 그 모습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냥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도 그냥 직장을 위하여, 페이먼트를 위하여,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업원 뭐 월급을 위하여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지다가 보면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이 비슷해요.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직업이 있으니까 사라지는 거고,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이 사라지는 거고, 자식이 있으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다 보면 연기처럼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런데요, 이 사명자의 삶, 목적이 분명한 인생의 삶은 뭐예요? 살아내는 삶이에요. 살아내는 거예요. 사라지겠습니까? 그냥 뭐 오늘도 뭐 아유 밥때가 됐으니까 그냥 먹고, 아유 사업을 해야 되니까 또 아유 또 직장 나가야 되고, 뭐 사업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뭐 대박 나라 뭐 어쩌고 또 뭐 집을 늘리고 화장실을 늘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서 살아야 될지 뭐 먹어야 될지 이런 거 말고, 진짜 사명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 이 무지개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다니요. 내 자녀에게, 내 가정을 향하여, 내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다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큰 꿈 꿀 거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살아내는,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저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라지는 인생 되지 말고, 그가 흙이 땅에 덮이기 전에 그 사람을 벌써 잊어버려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묘비를 크게 세우고 무슨 동판으로 막 녹슬지 않는 걸로 해봐야 자녀들 한 3년 찾아오면 더 찾아오겠어요? 뭐 여러분들의 자녀는 또 안 그러시겠지만, 그냥 내 부모가 흙에 그냥 묻힐 때 그냥 사라지고 마는 그거 아니고, 그 믿음이 살아서 내 아버지는 뭐 화장을 하셨든지 무슨 뭐 수목장을 하셨든지 뭐 바다에 뿌렸든지 상관없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나의 신앙이 그대로 살아서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100년이 가도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대로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게 산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는데요.